2024년 9월 29일 주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익어가고 있고 이제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력이 일반 달력보다 보통 한 달 정도 새해를 먼저 맞고 이제 우리는 벌써 오실 그리스도 이미 오셨지만 매해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새로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놀라운 계절, 익어가는 계절, 하나님의 영광,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명료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창조 세상 한가운데 거대한 우주선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우주의 여행 가운데 우리가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이 무료하거나 방향을 잃거나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으나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광야에서는 주의 날개 아래 머물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식주를 공급하시니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 아이가 복도를 조용히 지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아이가 어깨를 툭 치면서 무심히 지나가던 아이가 엎드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주먹을 불끈 쥐고 마침 옆에 지나가는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가 나를 쳤어요. 제가 나를 쳤어요 라고 하면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무심히 이 아이를 쳤던 아이는 그 아이의 소리치는 게 상관없이 넓은 복도가 충분히 넓다는 것을 알기에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빨리 수업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어깨에 부딪혀서 무심히 넘어진 아이는 제가 나를 쳤다니까요 하면서 계속해 고함을 지르고 싸울 준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소리치는 아이를 기질이 나쁜 아이다, 혹은 과민하다, 혹은 그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 아이를 아주 나쁜 아이로 보게 되죠. 자, 한 아이는 나쁜 아이고 다른 아이는 착한 아이라는 공식을 대입합니다. 근데 문제의 결핍은 이 아이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주의력 결핍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아이는 순간에만 집중을 했어요. 순간, 자기가 부딪힌 순간, 어떤 낯선 아이와 반대편 오던 아이와 부딪히고 넘어지는 순간에 집중을 했고, 제가 나를 쳤어요. 제가 나를 넘어뜨렸어요.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자, 뭐냐 하면 이 아이의 주의력이 그 순간을 못 벗어나요. 그 순간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너머를 보지를 못합니다. 자, 말하자면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는 거죠. 이게 자아중심적인 면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주의력 결핍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어요. 어른들도 주의력 결핍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늘 화를 내는 사람이 꼭 반드시 어려서 그럴까요? 어린아이라고 늘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면 화를 냅니까?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저 사람이 나를 쳤다라고 고함 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나를 밀쳤다라고 고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았다라고 나의 이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감정에 매몰돼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만 반응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순간의 불편함을 넘어서 좀 더 멀리, 저 넘어 더 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삶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정말 충분히 넓습니다. 불편함을 피할지라도 갈 길이 보입니다.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숙,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첫 설교를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셨고 자란 곳은 나사렛인데 어떤 일인지 가족에게 알지도 않고 가버나움에서 이사를 하시고 집을 얻어서 그 집에서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첫 설교에서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로 드신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딱 집어서. 자, 오늘의 본문이죠. 열왕기하 5장은 예수님의 첫 번 설교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분명 나아만의 삶에
저와 여러분과 닮은 그런 점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인데 자기 방식대로 치유받기를 원했어요. 그 점에서 우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를 못했습니다. 나아만은 그 당시 시리아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도 하마터면 멸망시키려고 했던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 나라 말이 아람어인데 이스라엘의 국어를 말살을 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게 만든 바로 그 장군인들인데, 자, 그런 나라의 총사령관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나아만은 최고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고요.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는 승리한 장군이었고, 자, 승장이었고, 세상의 모든 보물이 그의 손에 들어온 듯 했어요. 하지만 나아만에게 두 가지 큰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치료될 수 없는 나병에 걸렸고, 두 번째 질병이 뭐냐면 정신적 영적 질병인데 자신의 방식대로만 일을 처리하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죠. 나만의 가정은 아마 공적인 자리에서 나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달리 참 불행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도 걸렸지만 이제 자도취적인 성격이에요. 이 두 가지 결함이 여러분 작다고 보십니까? 결코 작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도 많아요. 그의 아내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 집에는 부와 사치가 가득했지만 고통이 있었고 두려움이 항상 동반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히브리 소녀가 노예로 끌려왔는데 나만 자기 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지금까지 아무도 고치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 아무도 그에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고쳤을 거예요. 자, 나만 주인님이라면 충분히 고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인에게 간언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왕에게 얘기를 했고 왕까지 나서요. 나아만은 이 당시 중동을 제패하고 있던 시리아의 최고의 장군이었고 그를 잃어버리면 나라를 잃는 것과 똑같아요.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이렇게 도움까지 줍니다. 이제 나아만은 여행 계획을 세우고 치료비로 요즘 돈으로 수십만 달러를 챙겨요. 자, 그 치료가 정말 비싼 것이었지만 자기가 그게 낫는 것만큼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끼지 않고 재물을 챙깁니다. 나아만이 마침내 이 예언자의 집에 도착했는데요. 자, 도착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속된 말로 나아만이 거의 돌지경이 돼요.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하인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일러줍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고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직접 나와서 선지자가 인사를 하고 정중히 모시고 동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저를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부유한 사람 혹은 잘 알려진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너무나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아만이 불같이 화를 내요. 화를 낼 만하죠. 이게 뭐냐면 주의력 결핍이 표면에 드러난 거예요. 더 큰 문제를 봐야 되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정중히 의전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가 나를 만나주지 않고 하찮은 사람을 보내다니, 이 하찮은 일에 화가 난 거예요. 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선지자 직접 나와서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하면 제가 나아서 갈 줄 알았어요. 게다가 선지자는 이 엘리사는 나만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치료를 베풀지를 않았어요. 나만은 선지자가 자기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자기 몸을 만지기만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굴욕적인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누가 데려가고 안내하고 이게 아니고 스스로 요단강을 찾아가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자, 이왕 강에서 몸을 담글 거라면 내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하지? 우리 땅에도 훨씬 크고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작고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담가야 하지? 생각이 여기까지 뻗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먼 길을 달려왔잖아요. 보물을 싸가지고 오고. 이 사람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집에 앉아 TV 보는 게 낫지 내가 뭐 하려고 이 사람 만나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만은 화가 너무 났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자,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절대로 선지자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 방식대로 치료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집에 돌아가 이대로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차라리 모욕당하지 않은 채 병자로 살겠다고 생각을 해요.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건강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의력 결핍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의 이 기질이 이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속으로 외쳐요. 그가 나를 화나게 했어. 선지자도 교회도 하나님도 다 싫어.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썩어 없어지는 게 나아. 내 자존심이 상했어. 모욕을 당할 바엔 차라리 병을 앓다가 죽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행히 나만의 종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이 주인이 주의력 결핍이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요. 자, 이 종들은 분노에 찬 장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세요. 선지자가 하라고 하시잖아요. 고쳐주겠다고 하잖아요. 시킨 대로 하세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씻기만 하면 깨끗한다고 하는데 왜 안 하세요? 종들이 알려줘요. 장군님, 만약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했더라면 장군님은 치유받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셨을 거잖아요. 자, 그가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를 요구하더라도 장군님 갖다 바치지 않았겠어요? 기꺼이 바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라고 해도 하시지 않았었겠어요? 근데 그냥 가서 7번 몸을 담그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주인님? 이렇게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의 이성이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큰 그림을 봅니다. 좁은 복도가 아니라 복도 너머에 더 큰 그림 길을 봅니다.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몸을 담글 때마다 속으로 투덜거리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창피하고 지루하고 굴욕적이야. 이런 작고 더러운 강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굴뚝까지 올라왔다가 종들의 저기서 멀리 성원한 눈빛을 보고 꾹꾹 누르고 있는 거죠. 계속하세요 주인님. 계속 담그세요. 종들이 저기서 응원합니다. 자, 나만이 이에 이제 강에 내려가 하나님의 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마침내 7번째 마지막으로 몸을 담고 나왔을 때 이 사람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졌어요. 얼마나 멋진 치유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비슷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순종함으로 나만에게 임한 이 기적이 여러분 삶의 피부에 여러분 임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어요. 삶의 많은 순간에서 우리는 굴욕을 겪으면서 건강해지기보다 자존심을 지키면서 차라리 병을 방치하려고 하죠. 우리 자신의 주의력 결핍이에요. 주의력 결핍. 더 큰 길을 못 봐요. 더 멋진 세상을 못 봐요. 더 영원한 길을 보지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의 기쁨과 사랑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병에 맞서려고 합니까? 이 얼마나 주의력이 결핍된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삶의 기쁨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 사랑의 삶, 기쁨의 삶, 충만한 삶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짧은 순간 병에 맞서려고 하는 대신에 불평과 상처를 하는 채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잊고 자존심만 지키려고 해요. 자, 엘리사에 대해서 처음 끌려온 이 노예 소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녀는 전쟁의 희생자였죠. 시리아 사람들이 이 소녀의 나라를 습격했어요. 소녀는 부모님 다 잃었겠고 집도 다 탔겠고 재산 다 뺏겼을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낯선 땅에 주인으로 살던 고귀한 여성이 노예로 끌려왔어요. 자유마저 잃었어요. 이보다 더 많이 잃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소녀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도적, 강도, 그런 사람, 그 주인 나아만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솔직히 우리가 그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 대부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정말 고소해. 고통받아 마땅해. 저러다 죽으면 좋겠어. 고통받다 죽으면 좋겠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나. 저 사람 정말 아파야 해. 정말 고통을 겪어야 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 소녀는 복수, 이런 악한 마음에 집중하지 않아요. 소녀는 가진 모든 것을 뺏겼어요. 힘과 폭력으로 빼앗을 수 없는 보물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어요. 소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소녀였어요. 이 소녀에게 나만이 갖지 못한 그런 보물이 그에게 숨겨져 있었어요. 소녀는 자기 주인에게 치유의 기쁨을 주려고 해요. 치유의 자유를 주려고 했어요. 그가 미호에 마땅한 사람에서 불구하고 주인을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마음을 갖기가, 찾기가, 지키기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실천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천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소녀는 나쁜 생각, 나쁜 기질이 나병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잘못된 사랑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가해 남성들이 고통받는 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죠. 꼭 드라마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으로 고통받은 남성들이 또 그 고통을 안겨준 여성들이 고통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봐요. 들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학대받았던 경험 때문에 부모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증오를 뭘로 갚아요? 증오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죠. 그들이 우리를 상처 입혔고 언젠가 그들이 무너진 것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자, 우리도 소녀처럼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저 사람이 나를 부딪혔어, 자, 내가 고통받았어 라는 생각을 넘어서 더 큰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다른 길이 있잖아요. 빈 길이 있잖아요. 큰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모욕당하지 않으려는 자존심과 굴욕을 겪으며 치유되는 삶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자, 물론 한 번쯤은 몸을 다먹을 수 있는데 7번이라니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일어난 일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죠. 만약 의사가 여러분에게 말기암이네요. 몸속에서 암이 총량이 발견됐어요. 몇 년 못 사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화요일까지
5억 원을 들고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든 치료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어서 병원을 나설지라도 어떻게든 빚을 내든 어떻게든 그걸 마련해서 와서 그 생명을 얻고 싶어 할 겁니다. 돈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말기 질환에 걸린 환자다.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있단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 모두를 항상 찾아갈 수는 없지만 내 집이 어딘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날에 최대한 자주 그곳을 찾아오거라. 그곳이 바로 보물이 있는 곳이니라. 매주 내가 너희들에게 치료받는 방법을 선포하겠다. 가르쳐주겠다. 자, 그곳에 내가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나 내 말과 내 가르침을 따라 내 몸을 담거라. 자, 변화가 필요할 때 4번, 5번, 7번 그 이상일지라도 내 말을 따라 해봐. 내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내 영혼을 나의 보혈에 담궈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분명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때로 우리의 주일의 결핍이 더 큰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죠. 자,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고요. 뭐 주일학교 공과에 참석하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성가대 참여하거나 혹은 찬송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18분에서 한 40분 정도 듣는 것이 전부라면 차라리 집에서 누워서 더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굳이 주일 여기까지 와서 내가 수고스럽게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야 하나? 왜 이렇게 1시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자세로 꼼짝 못하고 앉아 있어야 하나? 차라리 자존심이 높고 자, 잠을 즐기고 즐거운 나병 환자로 남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 하나님께 굴복하는 대신 차라리 내 방식대로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이 기질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치명적. 나아만에게는 원치 않는 선택지가 생겼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깨끗해지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가려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방식대로 하기를 거부하고 그대로 죽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 엘리사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죽겠어라고 소리질러요.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나아만은 그 물에서 목욕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소리쳐요. 엘리사는 내가 그 물에서 목욕하려면 먼저 너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해 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내가 그 물에서 목욕하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줍니다. 분명 나아만에게 선택권이 선택지가 보였어요. 자, 자존심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자존심을 위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 저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불편한 자존심, 이 불편한 기질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대신에 그게 크게 도움이 될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이 교훈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행하든지 그대로 죽든지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했고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영노화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자, 나아만은
그 자신의 선택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선택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찾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거냐 저거냐 기회를 주십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 최고의 유익한 결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마침내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집에 노예로 잡혀온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와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작고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7번이나 몸을 담그며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된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놀라운 회복과 축복과 치유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재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축복과 젊음과 회복과 충만함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고 우리가 다시 기쁨의 넓은 길, 더 넓은 선택지, 하나님 부르신 영생의 통로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가 영원한 삶의 축복과 기쁨과 열매를 거두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의 이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이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에 우리가 일생의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아만의 군대장관, 수리아의 군대장관 나아만에게 노예에 끌려온 한 소녀가 있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다가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나아만처럼 우리가 그 길이 아무리 멀다 한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소중한다 한들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분의 치유와 회복과 새 창조의 권능과 기쁨과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만의 삶처럼 영원히 삼일째 하나님의 가르침,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